오늘 공동체 세 번째입니다. 섬김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섬기는 공동체가 아름답고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우리가 볼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 고리타분한 단어들, 가치들, 인기 없는 가치들,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가치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없이 우리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이번 목요일부터 이제 정교인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사실은 지금 국가적인 재난이 있는 이 시기에 수련회를 간다고 하는 것이 좀 죄송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9년 만에 준비해온 행사이고 또 오래도록 준비해왔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는 형편이어서 진행을 합니다만은 또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담고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섬김이 없다고 한다면 안 될 거예요. 많은 분들, 대부분이 그렇죠. 자기 휴가를 수련회에 반납하고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 자기 휴가를 포기하고 수련회를 가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권산명 장로님을 위시해서, 지목사님을 위시해서 많은 스태프들인데 이 스태프들이 정말로 머리를 알아가면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다른 이런 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섬기고 준비해 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분들의 섬김이 아니면 진행이 어렵겠죠. 그리고 또 오늘 또 이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찬조를 해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질로 찬조를 해 주셔서 섬겨 주셔서 또 행사는 더 아름답게 준비되어지겠죠. 수련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소중한 섬김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 성천교회가 더 아름답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사회가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섬김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섬김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의 섬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섬김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 섬깁니다만 그 섬김이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섬김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먼저 바리새인 시몬의 섬김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다. 36절 한번 보실까요? 36절 보면은 식사 초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식사 초대를 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으셨습니다. 사실 식사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인사할 때가 많잖아요. 식사 함께 합시다,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밥 한 끼 먹는다, 식사 한 끼 한다, 밥그릇 하나 공기해 치우는 게 이게 식사입니까? 사실 그것은 의미 없는 겁니다, 그죠? 요새 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식사 초대에는 적어도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존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헌신되어집니다. 물질의 헌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자. 이게 식사 초대예요. 적어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했을 때는 이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식사 초대가 귀한 것이지만은 저는 이것을 불완전한 섬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왜 불완전한 섬김이었는가? 섬김은 섬김이었지만은 불완전한 섬김인데 두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는 39절 말씀 보면은 어두운 마음을 가진 섬김이었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가진 섬김 한번 볼까요? 어떤 마음이었는데 어둡다고 표현하는가?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시몬을 가리킵니다. 이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여인의 행동입니다. 여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마음에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인데 모르는 것 보면은 선지자도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마음이.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보십시다. 하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해놓고 예수님에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문제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이다 라고 주홍글씨를 딱지를 딱 붙여놓습니다. 다른 사람을, 타인을 향한 비난과 정죄의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의 섬김의 마음은 어둡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길 때에 이런 어두운 마음으로 섬길 때가 있지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초대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의례적인 식사 초대였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두운 마음의 섬김. 두 번째, 불손한 태도를 가진 섬김이었습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을 책망하는데 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를 한번 주목해 봅니다. 이 바리새인의 불손한 태도를, 행동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44절 말씀 보십시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중동 지역의 사막 지역에서는 어디에 집에 들어오면, 손님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하인이 발을 씻는데 그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비교합니다.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 주었다.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자, 두 번째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너는, 바리새인 시몬,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중동 지역에서, 유럽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과 만나면 입맞춤은 상례입니다. 기본적인. 우리나라 남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악수를 상례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한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상례인데 이들에게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껴안고 포옹하고 입맞추는 게 상례인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어디에 입맞췄다고요? 내 발에 입맞추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치지 아니하여. 그냥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발에 입맞춤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목양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 발에 입맞춤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달라고 하면 저도 안 해줘요. 예, 발에 입맞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발에 입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연달아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이 중동 지역에 가면 더더구나 지중해변으로 가면은요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람류가 많습니다. 지금 올리브유, 여러분들이 드시는 올리브유 있죠? 그 올리브유가 감람류거든요. 비싸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감람류도 너는 내 머리에 붙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아주 값비싼 겁니다. 향유를 내 어디에? 발에 부었다. 너무나 다른 거죠. 너무나 다른 거죠. 예. 식사 초대는 했지만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불순한 태도로 예수님을, 여인을 대했던 이 바리새인과, 그러나 정말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나 사랑과 존경과 애정을 담아서 예수님을 대하는 이 여인의 섬김은 너무나 달랐던 거죠. 사실 우리도 부부간에도 이렇게 저렇게 섬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그리고 우리 가족 간에 서로를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늘 식당에서, 주방에서 정말 고생하는 분들, 이 더운 날에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아마 목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두운 마음이었습니다. 불순한 태도였습니다. 이거는 주님을 위한 섬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섬겼던 것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섬겼던 것이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섬겼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섬길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의 섬김은 어떠할까요? 정말 주님을 위한 섬김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섬김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랑과 자기 의와 내 영광을, 내 명예를 위해서 섬기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의 섬김이 오늘 두 번째 살펴볼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의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죄를 지은 한 여인의 섬김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37절, 38절 말씀 보면은요,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의 섬김을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동네에 알려진 죄를, 일부의 주석가들은 이 죄가 뭘까를 할 때에 창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죄를, 그러니까 동네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거죠. 예, 창녀, 저 몹쓸, 죄송합니다, 연,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수치심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동네에 알려진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예수님의 동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그만한 애정과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정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 향유 담은 옥합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고액입니다. 물질이 투자되었습니다. 희생, 헌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간 여인입니다. 예수님 곁으로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공간적인,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공간적으로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마음의 거리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공간적으로 가까워짐과 동시에 예수님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던 거죠.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거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38절 계속해서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행실입니다. 아름다운 행실입니다. 감격이 있는 이 여인의 행동인 거죠.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인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외간 남자에게 이런 행동을, 요사이 시대도 아니고 이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여인이 한 외간 남자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소문날 일입니다. 어쩌면 창녀이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8절 마지막 부분에 향유를 부으니, 고가입니다. 고가입니다. 아까운 줄 몰랐습니다. 아깝다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참 바리새인 시몬과는 차원이 다른 섬김이었다라고, 차원이 다른 섬김이었다. 너무나 대조적인 섬김인데, 그런데 이런 차원이 다른 감격적인 이런 섬김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대조적인 이런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47절입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험담거리, 가십거리가 되어지는 여인이다. 그래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은혜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용서와 긍휼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누구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음을 알고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 수치가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세계로 흘러가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사람 앞에 딱지를 붙여주었고 너는 죄인이다, 창녀이다 등등 비난거리를 일삼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사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부끄러운 경험을 해본 분이면은 이 여인이 정말로 얼마나 감격스러울지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게 뭐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경험해 본 분이라고 한다면 이 은혜가,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마음과 동기로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서로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따봉 정말 이런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여인이 공동체에 가져온 영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도 아주 비슷하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섬겼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섬김의 현장으로 가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아주 이 죄를 지은 한 여인의 섬김과 비슷하지요. 이 섬김의 결과는 어떠했느냐? 향유 냄새가 집에 어떻게 했다고? 가득했더라. 이 집에 냄새가 가득한 것은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만들어 놓은 맛있는 음식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도 없고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한 여인,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 감격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 그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향유 냄새로 가득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섬김을 통해서 성천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나면요, 때로는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허전한 경우가 많아요.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어떤 때는 오해가 생겨지고, 어떤 때는 상처되는 말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섬기다가 에이 때려치워라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섬겼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해 주셨는지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48절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8절 첫 번째, 같이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건 이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반역했던 우리의 죄의 DNA를 끊어버리고 해소하고 제거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던져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용서받은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 여인은 죄사함의 은총을 정말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누구를 만나도 인상을 찌푸렸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여인인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또 하나, 두 번째 5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사실 이 여인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는데, 죄인이라고 핀잔을 주고 정죄하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대접을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어느 집사님에게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어서 제가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건강했을 때, 젊었을 때에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썼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해서 더 남은 생에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뼈 빠지게 섬기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릎이 관절이, 허리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손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상 다 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신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다 보상받지 못하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들로, 더 영광스러운 것들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은혜 받은 사람만, 사랑받은 만큼,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체험한 만큼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게 되는데, 내가 은혜 받은 만큼, 사랑받은 만큼,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용서를 체험한 만큼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를, 우리 성천 공동체를, 그리고 이 사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씨앗임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서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더 섬기십시다.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더 섬기십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을 더 섬기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교인 수련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섬김의 마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시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섬기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섬기면, 그리고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번 수련회는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성숙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섬김의 방향.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섬김의 방향이 두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15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 마이너스 섬김입니다. 섬김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섬김의 방향도 있습니다. 플러스 섬김인 거죠.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고마워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여러분들의 직장 공동체이든지 그곳에서 아름다운 죄를 지은 한 여인과 같은 섬김이 되어서 플러스 섬김이 되어서 공동체에 예수 향기가, 하나님 향기가, 옥합 향유 냄새가 가득한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